예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그림과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들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큰 사랑교회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사람을 이 세계복음화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전도운동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제 1단계가 뭐냐면 우리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단계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화 시키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양육 단계입니다. 양육 단계는 교회화 되어진 사람을 전도를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이 사람 관계를 분석하고 그래서 전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메시지 20강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전도를 체험했다면 이 사람을 이제 전문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전도 훈련. 이걸 우리가 300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1단계 하고 이런 교재들을 새생명 새생활 교재를 주면서 300 전도자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제자 단계. 제자 단계는 전도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개인 양육해 줘야 되겠죠. 복음만 전하고 영접을 시켜놓고 개인 양육 안 한다. 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애를 낳았는데 애 관리를 안 하는 이상한 부모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 가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나와 이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영접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EBS 개인 양육 사역자 훈련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 단계. 사역자 단계는 개인 양육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다락방을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5단계를 전체로 다 거친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맞게 또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면 다락방 메이커 계속 재생산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제자가 되겠죠. 적어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그리고 개인을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EBS 기초훈련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사시고요. 필요 없는 분들은 계속 복사해 줄 거니까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EBS 개인 양육,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말인데 개인 양육 사역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영어의 뜻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락방 얘기할 때 EBS 혼이라 그러면 개인 양육 사역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EBS 개인 양육 사역자가 되려 그러면 전체 목차를 알아야 돼요. EBS 개인 양육 사역이 되려 그러면 안 보고도 쫙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유목사님 EBS 개인 양육 사역자에 보게 되면 서론. 다시 말하면 EBS 양육 사역자의 갖춰야 될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하나씩 하나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서론에 보면 EBS 요원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EBS 요원의 자격 그리고 기본 자세, 어떤 사람이 EBS 요원의 자격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 자격이 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 예수 믿는데 이상한 사기꾼 같은 게 붙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사기쳐가지고 덩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동네 가지고 그 사람 붙었단 말이에요. 어찌 되겠어요, 이 사람? 아니 완전 율법주의라, 완전히 종교인이라, 완전히 불신자예요. 이 사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EBS 요원을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자격과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인 요원의 실천 핸드북 그랬는데 EBS 요원의 실천 메시지입니다. EBS 요원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지금 유 목사님이 1일 3작 이런 말을 쓰잖아요. 1일 3작. 근데 사실 1일 3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 3작, 일주일에 반 3번 정도는 전화를 걸든지 만나든지 해서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교단체에서 정말 잘합니다. 이단들 끝내주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면요, 일단은 기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완전히 엉터리 성경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푼다면서 막 가르쳐 주는데 막 딱 맞아떨어지게 하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일단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관계를 확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한 사람에 몇 명씩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가 예를 들어 애가 있다 그러면요, 완전히 막 그가 가지고 애를 돌봐주는 거야. 그냥 막 예를 들면 하여튼 관계를 형성해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 끝내주게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2번, 3번 반드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양육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해결해주고 그 이런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새신자를 양육한다 할 때 이 정도의 수고와 헌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면요, 땅 내보험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EBS 요원의 실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세 번째는 제1강의 전도란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2강은 전도의 방법 그랬는데, 결국 EBS 요원의 목적이죠. 목표, 목적하고 목표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지만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지.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 전도 운동이 일어나로 만들고 이 사람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EBS 요원 자체가 전도가 뭔지, 전도 방법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EBS 요원의 기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EBS 요원이 이런 기본을 갖췄다 그러면 이 요원이 이제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죠. 그죠? 메시지. 첫 번째는 이 보면 훈련 1 해가지고요, 전략, 메시지, 영접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대상자를 만났다 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떼서 다음 주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한 몇 번 해야 됩니다. 몇 번. 그래서 완전히 복음 메시지가 확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할 수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 2 그렇게 했어요.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가 이런 질문, 또 인간의 고통 왜 시작됐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그냥 동기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틀리면 그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원리 제시.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수 믿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낙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 가지고 문제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기 아닙니까? 동기. 그렇죠. 그래서 이 동기가 문제가 동기가 돼서 예수 믿었지만은, 그리고 그 동기를 그대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동기를 바꿔줘야 돼. 문제 해결 제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도 상관없구나. 그리고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이제는 문제가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동기를 싹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게 뭐 하루아침에 한 번 메시지 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만나가지고 도와주고 또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훈련 3 해가지고
복음과 종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동기가 문제 때문에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때문에 예수 영접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실제로 그 영혼 속에 그리고 그 내면 속에는요 다른 게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그리고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딱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사실은 어느 날 그대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는 대적을 날라 훈련사죠. 만일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할 때, 사단 아니지만은 사단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야.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방해를 할 게거든.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대적이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대적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오늘 당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도대체 뭐 예수 믿어서 할 텐데 했는데 문제가 다 될 것처럼 생겼더만 오히려 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단이 당신을 틀림없이 공격할 것이다. 근데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 5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지만 사실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업에서도 또 인간관계 이런 갈등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면 또 어느 날 또 한계가 오면 또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갈등 당연한 갈등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 그래 전부 다 이 갈등을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딱 가르쳐 줘야 돼. 사실 이 갈등 속에 굉장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훈련 6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도까지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스스로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혼자서 얼마든지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다 바꾸는
그 정도로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아내서 응답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사실은 우리가 돼도 그 사람을 확실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머릿속에요, 그림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개인 양육한다 할 때 제일 뭐 줘야 되죠? 제일 뭐 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제시해야 되지. 이 사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또 기존 성도 같으면 이 사람 좀 복음을 아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부터 점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접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 뭐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은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 왔는데 이 해결한단 말이야. 그럼 낙심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를 와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틀린 각입니다. 뿌리, 체질, 복음, 종교, 또 종교생활, 또 이런 율법생활, 그게 잡혀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공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제 대적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문제 오기 전에 이 사람한테 먼저 사단의 존재를 얘기해서 이런 문제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해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뭐죠? 새로운 갈등.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 보면 굉장히 상처가 사실 뿌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이제는 그 갈등이 갈등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참 다 내게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이제 혼자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그 7 만나서 해결하라, 도와주라 그 말이 아니고 7번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10번만 20번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EBS의 요원으로서 우리가 사역자를 우리 사명자라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8부터 12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서신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삶의 기초가 아주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삶의 기초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원색 신앙생활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 사람 하나님 서십니다. 섞인 복음, 대강 복음, 적당 복음, 희미한 복음, 내 복음, 그거 하나님 서질 않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신앙, 그죠? 그것을 그런 사람 하나 서시죠.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흐름을 쫙 알고, 그죠? 우리가 새신자가 성경도 물어보면 뭐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라 성경 도통 몰라. 뭐 성경에 뭐 예를 들면 뭐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누군데라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적어도 새신자가 뭐라 그러면 새신자가 말하는
질문하게 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된다 그 말 되지만은 지식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 흐름 그걸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새신자들은 굉장히 성경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도 있고 확신론자도 있고 낙심자도 있고 우상숭배자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대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새신자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을 상담을 해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전문적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자들은 훈련이 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 이번 주일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결국 전도자는 말씀, 성취 그것을 응답으로 누려야만 우리 전도자 삶을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또 우리 본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흐름 그걸 잘 알고 그 흐름을 계속 우리가 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CVDIP라고 했죠. DIP.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성취 되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도 다 원리가 다 있어요. 묵상 원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저하고 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말씀 묵상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단체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의 어떤 그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단체장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성서 유니온에서 놓은 그 큐티집이 있습니다. 큐티 책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회개할 거, 뭡니까? 뭐 고칠 거, 뭐 할 거, 뭐 이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제가 도움됐죠. 그런 것들이.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래서 묵상 훈련 시키기 전에 영적 상태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묵상을 1, 2, 3단계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뭐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 그래서 적용의 원리가 3P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개인적이 된다. 퍼스널. 두 번째는 실체적이 된다. 프랙티컬. 세 번째는 possible. 실천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적용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할 때도 보잖아요. 실천은 3D입니다. 3D. 3D가 뭐죠? 첫 번째는 적용한 것을 결심해야 돼. 내가 오늘부터 뭐 하겠다.
그죠? 적용한 것을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영어로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진다. 내가 결심한 것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면서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desire.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딱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정. 세 번째는 뭡니까? 결단, determination. 알람 맞춰놓고 시간 되면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determination이라. 그래서 3D 이런 원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 조금만 알면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부터 우리 EBS 기초훈련 이런 전체적인 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딱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신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전도 제자, 그리고 선교 제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간부터 본격 시작되집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8월 14, 15일 전교인 우리 또 선머 캠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성인충을 받고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전도운동 세계복음을 싣는 마스터 플랜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도 그 개인을 완전히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 제자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입에서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개인 양육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또 선교 운동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를 키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 또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마 약한 영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정말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에 함께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리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버려져 있는 렘넌트들을 살릴 수도 도우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봉사자들과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8월 14, 15일 전교인 또 우리 선모 캠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나의 틀과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큰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특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더 복음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무너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가다라 임하신 불바라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